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천국 가는 길이기도 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말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서 속지 마라. 거짓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주의 음성을 들을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이와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누가 믿을까? 음성을 들어야죠. 누가 음성을 듣느냐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소리 듣고 사람 말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고 따라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선악과 먹은 사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야.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고,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2장 17절 말씀을 거역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3장 1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거 먹은지라. 여기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시죠? 10절에서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아내는 아담에게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은 나이, 나무 뒤에 숨은 나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는 그 아들 가인을 통해서 살인이 온 것이고, 또 모른다고, 아벨을 죽여놓고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나 9절에서 창세기 4장이죠. 9절에서 물으실 때에 10절에서 모르나이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 모든 것이 문제가 죄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복을 받고 잘 사는 그 평안이 아니라고 말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안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복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영원히 사는 복을 말하는 종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예요.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이 구원의 방주가 아니죠. 이 한 가지 사실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헛된 종교에 교회라고 불려지는 또 건물에 속지를 않아. 오늘날 이 거짓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된 교회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교회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성전이 성막으로서 이동식이야. 이곳 저곳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졌던 모리아 산에 그 위치에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요.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은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깜깜한 곳에 계시겠다. 그렇죠? 자, 이러한 그 마음을 다윗이 먼저 가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있으나 나의 하나님은 어두운 장막에 계시는도다. 어두운 장막. 이건 이제 성막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렇죠. 자, 성전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데, 세워지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토록이나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 의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성전이 건물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마태복음 12장 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야. 예수님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를 벗으셨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몸을 벗으셨잖아. 육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 몸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가 시작부터 끝이 말씀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셨는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리라 하면 사는 것이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 반드시 죽는 거야.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시 죄값이 사망이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생명이고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6절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 출애굽이죠. 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계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잖아. 언약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예수님 임재를 뜻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마른 막대에게 하나님 말씀 능력이 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을 애굽에서 바로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먹었던 그것도 40년 동안 만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은 지명으로는 축복이지만 새 예루살렘 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명으로는 저주예요. 그것은 창세기서 10장에 나오죠. 함의 아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8명만 보존이 되고 아버지 허물을 드러내고 조롱했던 함이 그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이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지구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그 이스라엘 땅이나 무슨 예루살렘 성 그
건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야. 천국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주님을 마주 보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집이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세상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이 자랑이기 때문에 17절 말씀에서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체를 입고 살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이 혼이 몸의 주인이 돼서 열왕기상 17장 22절 그래서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이 몸을 지배하고 몸의 생명은 혼에 있기 때문에 또 혼에 의해서 몸으로 행하는 이것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있어요. 혼의 구원의 완성이 안 돼 있어. 성령은 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 영적 싸움인데 그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야. 이게 얼마만큼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복종시키느냐, 떨쳐 버리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은 훈련이야. 믿노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기도도 훈련이에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영적 무기 삼아서 나를 굴복시키는 거야. 예수님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으로 늘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의 싸움에서 나갈 때
세상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능력 예수 이름 권세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죠. 예수님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이 성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이 아니구나, 믿는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고,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생각을 말씀 앞에 죽이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탐심과 정욕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안 죽어지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그 죽일 수가 없어요. 내가 싸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상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순간에 원수 마귀는 틈을 타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수고가 결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너희 수고가, 나를 위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대접만 대접해도 너희 상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있어요? 뭐가? 물질, 명예, 권세, 부귀영화, 다 그건 헛된 것인데 그건 세상 것들이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범죄한 천사,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래서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되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임금이 마귀야. 지금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세상 임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가 세상 임금이,
그 나라에 지금 이 세상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좋을 것이 없어. 평안이 없다고 말이에요. 전부 거짓이고 사망이고 어둠이고 염려해야 되고 근심 걱정해야 되고 두려움이 있고 다 죄에서 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힘은 곧 믿음이니,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니라. 이 믿음만 든든히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말씀 위에 반석에 든든히 세워진다면 흔들리지 않아 결코.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렇죠? 순교만 할 수 있다면 최고의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믿는 자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제자,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 예수님 제자 삼는 거예요. 세상에서 스승과 제자가 있죠.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건물 안에서도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은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이 많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사는 전도해야 돼. 전도하지 않는 목사는 그건 목사가 아니야. 너무 쉬워. 말씀을 비춰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전도합니까? 안 하죠? 얼마나 부자로서 누리고 잘 삽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언제 교회 건물을 크게 세워라 그러셨나요? 사람들을 많이 모아라 그러셨어요? 다 흩어버리신 거야.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되고, 교회는 건물을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야 돼.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가난한 자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세요. 부자입니까? 부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세상에 속아서 탐심과 정욕으로 세상적으로 누리고 사는 거야.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부 타락하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무슨 부끄러운 형태입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3, 14, 15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도 그 우두머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종으로 가장을 해. 그리스도 종으로 가증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
이기면서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그러나 성도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돼. 위의 것을 소망하고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세상 것에 속지 말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을 받았다면서 성령을 받았다면서 입으로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서 정작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자녀로서 남은 인생을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제자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